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를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유일한 길,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신 사상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도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다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우리 조상들의 언약,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레위와 맺은 언약, 그것이 그 생명과 평강이라 그랬죠. 그 언약이라 그랬죠. 이 언약을 이들이 뭐 했어요? 욕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욕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욕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멸시하는 행위가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요.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그 거짓과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 성결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했던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걸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이방신이 딸과 결혼을 하였으니 그래. 결국 이방을 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합 왕도 그랬죠. 아합 왕도 보면 그 이세벨이가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단들이 다 무너지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하면서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요. 또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요. 성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뭐 했어요? 상을 뒤집어 엎으며 그들을 꾸짖으셨지 않았습니까? 내 전을 독사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꾸짖으셨죠.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도들도 거룩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몸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그래.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자신의 심령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그들을 끊어버린다. 이 야곱의 장막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 그것이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건데 그 야곱의 장막은 결국 택함받은 백성이 복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언약 속에 거하는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니까 결과적인 하나님의 언약도 깨뜨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뜨리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고 저들 스스로가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시니까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해서 저들이 행한 일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저들에게 눈물이 있어요. 울음이 있어요. 탄식도 있어요. 그걸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의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탄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의식적인 것은 하지만 그 중심엔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면서도 그런 의식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래요. 진정성이 없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도 정말 저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을 꾸짖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꾸짖을 때 그랬잖아요. 수량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그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지으며 탄식하며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이런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게 마당만 더럽힌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수량의 기름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저들은 그러한 언약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제물을 드리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드리는 그 봉헌물을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고 또 그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고 거짓된 것,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저들의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행해가고 있는 모든 이런 악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행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러한 자기들의 드림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저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하지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다가도
기도를 하면서 내가 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게 은혜죠, 당연히. 근데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지만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랐구나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깨달음이 온다면 그게 응답이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일진데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이 뭘까? 나의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깨닫는 보답이 뭐라 그랬어요?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깨닫기는 늘 깨달으면서 깨달은 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 은혜는 받았는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는 거죠. 그것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으면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성 있는 기도와 예배요 헌신이 되고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 때 거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14절에서 주시는데 거기 보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해서 결혼한 아내와의 이야기를 해요. 이 아내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식 할 때 주로 많이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두 사람 남녀가 부모를 떠나 남녀가 만나 부부를 이루는데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내 짝이고 내가 서약한 아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을 행했습니까?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여 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한 몸으로 짝져 준 것은 그 짝져 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도 여러분 만약에 뒤에 이제 다른 여인 때문에 이방 여인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학대를 했다 뭐 이런 말씀도 16절에 나와요. 본래 하나님이 짝져진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 또 다른 여인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그 여인과 이혼을 하고 학대를 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래? 하나님이 만약에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게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만약에 많은 여인이 필요했다면 하와 한 사람만 만들 게 아니라 갈비뼈 2개, 3개 뽑아가지고 여자를 3-4명 만들어 주었겠지. 그런데 하나만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창조적 섭리가 원리가 뭐냐? 한 아내를 한 남편을 한 몸으로 만들어 거기서 뭐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명령합니까? 총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내 그 친족 중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따라오지 않거든 또 거기 그런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안 따라온다면 냅둬라. 그러고 그 길 가지 못하게 해라. 왜?
이방인들의 풍습 속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까 봐. 그가 살아야 할 터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살아야 하고 언약의 백성을,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까지도 그랬던 말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고자 해서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그 짝을 학대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마지막에 그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실 만한 또한 우리들의 드림, 뭐 기도가 됐던 예물이 됐던 헌신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되어서는 아니게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겠는데, 그런 그 진실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심령을 삼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을 지키라는 말을 해요. 잠언서 4장 23절을 간혹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무릇 지켜야 할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것을 따라가던 구습을 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 심령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 마음에 바울은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영이 맑아지고, 그래야 내 영이 정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더러워지니까 여기에 욕심이 채워지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 그랬잖아요. 그 욕심을 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쾌락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연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앞에도 말했죠. 깨닫지를 못한다고, 알지를 못한다고,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해, 자기들의 악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는 말씀을 17절에 하는데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건 어떤 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한대요. 그게 뭐냐?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않는 것, 이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으시리라. 12절에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으시리라. 끊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끊었어요?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사야 59장 2절 너희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이냐,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 결과적으로 뭐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끊은 게 아니죠.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니까 앞에 말했던 여러분의 심령을 뭐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 그 심령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을진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심령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하루도 그렇게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